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 굉장히 많이 또 보는 본문이고 예수님이 점검이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분당 그 서현역 그 사건이 일으킨 그 청년을 보니까 이 청년이 중학교 때 보니까 수재였더라고요. 그 수학 경시대에 나갈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이 조현병 귀신에 시달리니까 이 사람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가고 이제 하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적 문제 와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착각도 들고 그래서 아버지 차를 끌고 나와서 뭐 우리 14명을 사상을 이렇게 막 차로 쳐서 5명 다치게 하고 죽고 했는데 앞으로 가서 그렇게 많겠지. 문제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가 미국의 총기 사건처럼 보였지만 한국에도 자꾸 사건이 많이 터지고 마약도 한국에 많이 가까워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세상은 지금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불안한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래요. 오늘 제목은 복음이 세팅된다면 우리 복음이란 말은 완벽한 답입니다. 이게 완벽한 답인데 불구하고 믿는 우리에게조차도 복음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솔직히 적용이 잘하는데 왜? 너무 다른 게 많이 각인돼서 복음은 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한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가고 힘없는 근데 우리 또 착각을 해요. 믿음 좋다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세팅되느냐. 만약에 복음이 세팅만 되어진다면 뭐 끝이지요. 사실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 속에 각인되느냐. 각인된 대로 인생 살아갑니다. 각인된 대로 삶의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것이 삶의 체질로 가겠죠. 무엇이 각인되느냐. 각인된 대로 인생에 응답을 합니다. 뿌리 내린 대로 인생에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체질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각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각인.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복음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끝납니다. 진짜.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갔고 어릴 때 각인 들어가면 되는데 어른들은 너무 이미 다른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자꾸 뚜껑점 뒤집어 쓰는 겁니다. 뒤집어서 속 다른 게 있고 이게 보통 갈등이 아니야. 이게. 실상
그 사건들이 뭐냐면 이 사탄 역사입니다. 지금 많은 이런 사고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 사탄 잡힌 사람들이거든요. 귀신들. 사탄은 딱 한 가지에서만 무너집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앞에서만이 사탄이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사탄 귀신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안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학벌 안 무서워합니다. 우리의 성공, 돈 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 가지고 다 배우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안 무너지니까. 그 사람들은 끝없이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살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수치스러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 복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자꾸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꾸 말씀 보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씀 자꾸 참고합니다. 뿌리 아니고 참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자꾸 사람 말을 듣습니다. 야, 이게 또 복음까지 와서조차도 또 복음은 참고하고 사람 말 듣고 자꾸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이죠. 이 엄청난 완벽한 답을 줬는데 이게 뿌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복음 누리는 겁니다. 이거 복음 누리는 거예요. 복음 알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응답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실수할 수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자꾸 응답을 쫓아가니까 금방 응답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음 조급해지고요. 그 마음에 막 비교의식 하고요. 열등감 오고요. 그럼 말씀 귀 안 들립니다. 이게 조급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진짜 응답은 뭐냐면 내 안 본 영적인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오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안 돼요.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지속하세요. 그 어설프게 머리 좋은 사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 자꾸 머리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속하네. 네. 내 머리 믿고서 이야 이게요. 얼마나 속이 이런지 몰라요. 여러분 지속이 답입니다. 지속하세요. 응답이 뭐냐? 지속해요. 지속. 뭐 되고 안 되고 있습니까? 지속해야죠. 복음 잘 모르는 사람은 그거 생각 안 해요. 자꾸 요령을 보여줘.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그게 정말 바보예요. 대박. 영적인 바보죠. 똑똑한데 바보예요. 왜? 영적으로는 바보라. 그래서 영적 상태가 만든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진짜 응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사람들이에요. 진짜 싸움은 사탄과 싸움입니다. 악령들과. 영적 싸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단이 활동하는데요. 이 성도들이 언제 성도들이 보세요. 성도들이 언제 흑암의 틈을 타는가? 언제 악한 영의 틈을 타는가? 성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언제냐면 다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와 예배입니다. 교회와 예배가 소통이 약해지면 반드시 사단을 틈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와 예배 약해지면 반드시 사단의 틈을 타요. 영적으로 길 잃어버립니다. 양으로 말하면 길 잃어버린 양이라. 양이요 길 잃어버렸어요. 금방 짐승살로 버려요. 그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쫙 예배를 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더 예배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예배 힘들면 예배를 멀리 해버려요. 완전 사단 잡혀버려요. 문제 온다니까요. 뭐 그 공식이 공식. 그래서 교회와 예배가 소통이 안 되면 반드시 틈을 타고자 뭔가 일이 벌어집니다. 속으로 이제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본질입니다.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 본질은 금방 안 보여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실패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실패는 금방 알아요. 반드시 그 길을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서서히 어느 날 오겠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그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여자 유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본질인데,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창세기 3장 흑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돼요. 금방 표 안 납니다. 점점점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서서히. 이건 영적 과학이에요. 영적 과학입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 옵니다. 그건 과학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납니다. 그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이 약화되면 점점 흑암 속에 들어가요. 만약에 교회가 복음이 약화되면 점점 흑암에 빠져가겠죠. 언제가 교회가 문 닫겠죠. 그건 뭐 영적 과학입니다. 뭐 성도도 그렇죠. 성도들이 복음 대충하고 희미해지면 이리 들어가겠죠. 언젠가 흑암 덮쳐오겠죠. 이건 뭐 과학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 자리에서 세계 살리는데 우리는 결국 방향은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서밋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해요. 우리가 세계 살면 큰 돈 못 벌어도 영적 서밋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거 가능하거든요. 그 영적 서밋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인 자세를 갖춰야 돼요. 영적 자세를 갖춰야 되는데, 영적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자, 모든 문제, 영적 서밋과 자세는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는 게 영적 자세입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영적 서밋의 자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막 힘들어하면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축복으로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다 알아요. 복음화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복음화가 뭡니까? 개인화란 말입니다. 이제 복음화가 돼서 복음과 화가 다릅니다. 복음화는 뭐냐면 실제로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복음 안 되면 알아요. 적용 안 합니다. 적용은 또 내 생각대로 합니다. 왜? 화가 안 돼서. 굉장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 화가 돼야지, 복음에 적용되기 시작해야지. 이게 복음화는 뭐냐면 선택이 달라요. 복음 아닌 사람은 선택이 납니다. 또 육신적이고. 그래서 다르다니까. 그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지만 실제 복음화는 다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서 세팅이 뭐냐면 복음화가 됐단 말입니다. 딱 세팅돼서 이제는 그것이 다 삶을 딱 잡아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게, 그럼 복음화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바뀝니다. 미래가 달라졌죠. 이런 부분들.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지금 예수님의 점검 아닙니까? 뭐가 나오냐면 무리가 나와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는 비슷합니다. 열심히 예수 따라가요. 똑같이. 겉으로 표현나요. 왜? 다 열심히 하니까. 무리가 더 열심히 해. 떡 주니까 막 떡 먹으려고 막 찾아다 예수님을. 자, 그런데 겉으로는 너무너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세팅이 달라요. 겉은 똑같은데 세팅이 달라. 세팅이. 열심히 해야 똑같이 해요. 제자도 열심히는 하는데
세팅이 달라, 세팅이. 그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본토 친척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가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가는데 세팅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 차이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뭘로 세팅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팅을 잘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복음과 말씀으로 세팅됐어요. 자,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분별 못하면 착각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과 말씀으로 세팅됐고요. 롯은 안 그랬어요. 롯은 사람으로 세팅됐어요. 사람 말로. 제가 교회 와서 조심하라잖아요. 자꾸 뭐 친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여러분, 말씀과 복음과 친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하나 이게 약화되면요, 나중에 큰 문제 옵니다. 여기는 나로 세팅됐단 말이에요. 몰라요, 평상시는. 왜? 똑같이 타는데 막.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과 말씀으로 세팅이 다 있고, 롯은 사람 중심이면서 나 중심이다.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도들 그렇습니다. 똑같이 가는데 다르다는 게 참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 차이, 이거 차이 다른 게 아니고 요거 차이. 그 시간이 가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제 차이 납니까? 선택할 때 차이가 나요. 자, 이때 차이가 납니다. 세팅된 대로 선택이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복음과 말씀을 선택하잖아요. 계속. 롯 보세요. 내 중심 아닙니까? 내 이익되는 거, 금방 이익되는 거, 내게 잘 되는 거, 손과 고마를 막 하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선택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안 보면요, 곤란합니다. 그럼 왜 우리 또 신앙생활 변화간다냐? 세팅이 안 됐다니까요. 진짜 내면 돌아보면 복음과 말씀이 있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의 음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한다? 안 바뀝니다. 세팅이 안 바뀌어 시키 말하면 항상 내게 준대.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 안 바뀌는 거예요. 열매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세팅이 이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을 더 의지하고 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직 가면 사람 친하지 말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친하고 사람 친하면 사람 팔립니다. 근데 복음 안 친하고 사람 친하면 둘 다 죽는다니까 나중에. 세월 가면 뭐가 열매가 되는단 말이야 나중에. 세월 가면 굉장한 차이 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무리들이 어떻게 세팅인가? 그 예수님 수많은 따라왔는데 이대로 뭘로 세팅되는 잘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세히 보면 예수 안 따른다니까요. 예수를 막 따라오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기적에 따라오고 있어요. 이 다릅니다. 이들은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막 예수님의 떡을 주니까 막 돈이 생겨. 돈 같은 말입니다. 막 병 고치고, 이야, 여기에 꽉 잡혀 있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준 떡과 돈에 딱 세팅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병 고치고 떡 주니까 막 가난한 자, 병든 자 막 몰려오잖아요. 자, 그럼 요한복음 6장 1절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오비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떡 5개 물고기 들만하고 5,000명 먹잖아요. 엄청나게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셨는데 예수님께서 아이 도시락으로 5,000명 먹었으니 그 12마리 남면 얼마나 엄청난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 갖다가 임금 삼으려고 막 적극적으로 막 추천합니다.
임금 돼달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임금 되면 자기들은 막 항상 떡 줄 줄 알고 이제 막 예수님이 딱 피해서 가잖아요. 그런 그 다음날 막 예수 찾으러 막 쫓아오잖아요. 막 사방팔방. 왜? 이들이 막 기적에 체험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떡에 감동받고 막 쫓아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안 반가웠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표적, 나 예수 아니야 너희들은. 떡 때문에 왔지? 이 말입니다. 그 말에 나를 찾는 게 떡 때문에 왔구나 이거잖아요. 실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떡 안 주니까 삐졌어. 갔어. 이제 떡 안 준다고. 이게 다르다. 이제 이걸 우리 조심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하면 속아요. 우리가 계속 막 하는데 자꾸 막 응답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 관심 없어. 뭐 됐냐 안 됐냐. 이야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중심을 받죠. 왜 날 찾느냐? 내가 아니고 너희 떡 때문에 어찌 이렇게 딱 찍어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십자가 예수 달릴 때 다 가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떡이 목적이었으니까. 우리가 자꾸 막 육신적 응답,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막 육신적 응답, 내 동기, 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막. 내 문제 해결. 이게 목적 때문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무리가 똑같은 겁니다. 무리가 똑같아. 내 이익 중심, 내가 얼마 이익되느냐. 이게 무리들이라. 이런 사람은 조금만 손에 대면 확 돌아섭니다. 이게 무리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 왔다가 나중에 다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목적이라. 뭐 예수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당장 내 이익 되냐, 떡 주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아니었죠. 결국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불신과 똑같잖아요. 돈,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따라갔죠. 사탄이 준 것으로 딱 그대로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 이걸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복음만이 다른가. 이 착각이 뭐냐면 이제 이게 착각이에요. 말입니다. 말은 예수예요, 항상. 머리는 항상 예수예요. 말과 머리는 항상 예수, 복음이야. 우리 이게 좀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삶의 적용은 납니다, 실제는. 이게 실수한다니까요. 막 그리스도 예수 막 해놓고 적용할 때면 내 이익, 이게 무리들이라.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리들은 이제 나중에 다 떠나잖아요. 상처받네 막 이렇게 떠나가요. 다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제자들은 관심과 감동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잖아요.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들은 항상 이거에 감동된다면 제자들은 다르지요. 기적 행한 그 예수, 이게 누구냐 도대체. 예수께 감동된 사람들이 이게 제자들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저도 옛날에는 복음 볼 때 항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 표적, 응답. 참 돌이켜보면 참 한심한 거지. 예수가 뭔지 잘 몰라. 대충 알고 그냥 당장 되고 안 되고 여기 저 복음 깨닫고 아차 싶더라고. 이제는 이게 안 해요. 여기에 감동되는 거야. 정말 예수.
예수께 감동되니까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다 살아나. 기적은 따라와. 그냥 따라와. 이건. 여기 감동하니까 기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건. 한번 먹고 끝이야. 이게 참 비참한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것으로 세팅된 거죠. 선택에 따라죠. 무리들은 항상 육체적 선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막 이런 선택이. 복음 세팅은 뭐냐? 영적 세팅입니다. 항상. 복음적, 영적인 건 이쪽 세팅이. 그쪽으로 선택을 했죠. 이게. 선택이 이제 다르죠, 이게. 그래서 진짜 이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구나. 여기에 감동이. 야,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맞구나, 이분이.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꺾은 여자였으니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구나. 이게 감동돼.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고 완전 사탄 꺾은 왕이구나. 근본적 감동이죠. 이게 뭐 떡 몇 조각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어린 양 피 있는 집은 모든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 예수입니다. 이제 이렇게 근본을 가요. 근본을. 저는 깨닫고 나서 이제 이거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게 깨닫고 나니까 흑암에 무너지고 인생의 재앙이 떠나더라고요. 그냥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 아무리도 안 돼. 뭐 금식이도 안 되고 뭐 성경봐도 안 되고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을 꺾고 재앙을 막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쪽으로 이제 감동되더라고요. 야, 내가 믿는 예수 이분이구나. 그러니 떡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냥 그 이상의 것은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영적 스케일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 막 떡 몇 조각 막 패고 안 되는데 그거 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면 다 이루었다. 끝냈구나. 완전 끝을 냈구나 이게. 이 감동이 옛날 십자가 안 됐어요. 지금은 십자가 감동이 돼. 야,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 말합니다. 다 끝났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동되는 게 바뀌었죠 옛날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복음에 세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바요나시면 네가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참 복이 시작되죠. 그리스도가 뭐냐면 참 복입니다.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막아버립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 인생이 되죠. 그전은 모래 인생이 자꾸 무너져. 기초를 잘못 쌓으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참 교회, 참 전도, 뭐 같은 말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가 무너지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 세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가 응답의 열쇠 키입니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릴 것이다. 이게 하늘 보좌와 소통.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 복음 모를 때 이거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무리와 똑같아진 생각. 저는 막 할머니 이러는데 복음 모르니까 자꾸 이런 데만 관심 있다 보니까 애가 타는 거죠.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이게 막 되어지지 않죠 이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세팅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뭐냐면 재창조의 사람이 돼요. 재창조. 자,
자, 내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살면 재창조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우리는 해봤자 인간이라니까. 하나님은 내 것으로 만들어 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재창조적.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무슨 삶에 적용하란 말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화, 말씀화. 좋은 말이 아니고 말씀화가 돼야 돼. 말씀이, 복음이 화가 돼서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 뜻을 찾고. 이게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화가 되다, 화. 주인이 바뀐 건 내가 아니고 화.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을 찾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가, 하나님 계획이 뭔가, 이렇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재창조 삶을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것을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1년짜리 인생, 1년짜리 인생. 길면 한 3년짜리 인생이야. 한마디로 뭐냐, 급급한 인생이야. 네, 우리 인생. 왜? 우리 인간이면 내일을 모르잖아요. 급급한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살게 되면 우리가 100년짜리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재창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하면은 내게 있는 내 기질입니다. 내 기질들, 또 내 경험들, 또는 내 장점, 또 내 단점, 심지어 내 상처.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쓰임받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다 쓰임받아요. 버릴 게 없어요. 상처는 발판되고 약점은 증인 설 것이고, 이 다 뭐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만은 도구가 돼버려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 완전 치유되는 거죠. 완전 치유. 옛날에 막 애달팠던 것이 애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쓰임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모르면 자꾸 열등감, 비교심, 막 자꾸 뭐 이런 거 하죠.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속게 됩니다. 자, 한번 결론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복음이 세팅되면, 자, 복음이 세팅된다면, 자, 정말 형편없는 사람. 그렇죠. 어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 잡을 수 있어요. 인생이란 것. 이게 무너지니까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면요, 정말 쓸모 있는 사람 됩니다, 이거. 그리고 굉장히 귀한 사람 돼버려요. 신기하죠, 이게요. 그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것이 인생의 작품이 돼버려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모습인데 그게 작품 돼버려요. 이게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은 자가 돼요. 사람을 살린 자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 떠나면요,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형편없이 무너져 버려요. 우리 출발은 노바디, 아무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아무 노예 아무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에브리바디 돼. 모두를 살리는 사람들, 에브리바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잖아요. 에브리싱이잖아요. 모든 걸 살리는 자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복음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얼만큼 중요합니까? 그게 이사야서 60장 20절이에요. 그 작은 자가. 자, 이게 복음 설명에 아주 특별한 말씀이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 한마디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작고 약해서 그냥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등감 찌들고 죽고 싶고 그냥 이런 인간인데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 천명처럼 강해져요. 강국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립니다. 이게 지혜라니까요. 그 영적 지음사람 자꾸 내가 그게 무지의 소리 들으면 되게 천명 강국이 뭡니까? 복음 들어가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인간 살아난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 영이 산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육적 존재가 영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차원이 다르잖아요.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 재앙어 저주 떠나가니까 환경이 회복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들어가니까 보호자의 축복. 자, 이런 단어가 있으면 하늘 군대가 도와주고 시공간 초안 성령이 역사하고 모든 흑암과 귀신은 떠나가고 그러니 천명처럼 강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을 세팅된다면 이게 그것이 이제 따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팅인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은 이 마귀가 이렇게 세팅이 시켜서 인간들을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나 중심. 자, 나 중심 돼버리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도 모르게 일생 동안 사탄 심부름합니다. 평생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든 못나가든 똑같습니다. 평생 사탄 심부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잘 한다는 것이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뭔가 반복된 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맞다고. 이게 보통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사탄을 꺾은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세팅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팅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누가 알아봅니까? 사탄이 알아봐요. 가장 먼저 사탄이 알아봐요. 사단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재창조.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왜 그리스도 주인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게 세팅이에요. 복음 세팅.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왜 지금 우리 40일 개입 중에 지금 몇 회입니까? 지금 25회죠? 25회죠. 25회면 몇 번 했나요? 우리가 428, 450 1000번이네. 1000번. 10년이면 뭐 변하죠? 강사이면 1000번이면 뭐 변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왜 계속 이런 복음 집중을 합니까? 이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옵니다. 이건요, 중요해요. 집중이면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계속 하다 보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금방 안 바뀌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바뀐다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세요. 이건 지름길이 없어. 그냥 지속해야 돼. 체질이란 것은 거꾸로 계속 하다 보면은 체질 바뀌면 뭐가 바뀌죠? 그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으로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삶은 그냥 바뀌어 있어요. 바꾸는 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져갖고. 신기합니다. 저는 그렇더라 보니까 계속 복음 갔는데 삶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늘.
뭐 삶 바꾸겠다 그것도 없었어요. 그건 관심도 없고 계속 복음 가다 보니까 이게 뭐 바뀐 거야 내가 보여. 뭔가 이게 복음전이 세팅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면서 삶이 바뀌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삶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복음부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음이 나를 바꿔버립니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고 억지로 바꾸려면 힘듭니다. 안 바뀌어요. 바꿔줘도 문제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복음이 세팅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인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